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우리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그 시대의 말씀을 나눈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가나안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살던 그 시절의 이야기들이었죠. 그런 중에 오늘은 그 시절보다 좀 더 먼저 있었던 성경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거는 왕비 에스더와 연관된 말씀이죠. 이 말씀에 나타난 사건들은 훗날 에스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 느헤미야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본국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에스더는 실은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이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그렇게 유다 왕족의 후예였지만 막상 끌려온 포로의 후손으로 페르시아에서 살 때는 부모를 다 잃은 고아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어린 시절부터 그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그 미모가 아주 출중했었나 봐요. 여자를 밝히며 의심이 많았던 당시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의 눈에 들어서 왕비까지 됐으니까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녀를 키워준 사촌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게 했어요. 아무래도 포로로 끌려온 자의 후손인 것이 알려진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 터라 에스더는 왕비가 되고 난 후에도 내심 자신의 신분 때문에 불안해했을 거예요. 더군다나 본래 왕비는 페르시아 지역 전체에 있는 7 귀족 가문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에서 간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통을 어떻게 깼는지는 모르지만 유다인으로서 왕비가 된 에스더는 언제나 불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했던 에스더의 상황을 아예 위기로 몰아넣은 사건이 발생하고 말아요. 그거는 에스더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와 연루된 어떤 일 때문이었죠. 믿음이 신실하고 유능했던 우리 모르드게는 대궐 문을 지키던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핏 듣기에 대궐 문, 별 볼 일 없는 일 같지만은
국내 대신들이 지나다니는 곳을 지키는 일이니까 포로 출신 유대인으로서는 제법 출세한 자리였어요. 하지만 이내 모르드게에게 큰 사단이 일어나고 말죠. 그거는 당시 제국 내 제2인자로 불리던 하만이라는 사람한테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페르시아 왕은 이 하만을 평소에 좋게 여겨서 그가 대궐문을 드나들 때에 그 사람한테 절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같이 일을 하는 신하들은 하만이 대궐문을 지날 때마다 넙죽 절을 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만 안 하는 거야. 자기를 유대인이라고 밝히면서 모르드게는 나는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한테만 무릎을 꿇습니다 하면서 그랬던 겁니다. 그랬으니까 이 하만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게다가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건 더 화가 솟구쳤죠. 왜냐하면 하만은 유대인이라면 치를 떠는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한참 그들의 본국에서 부강할 때 이스라엘은 이 아말렉 족속의 씨를 말리기까지 늘 공격하고 괴롭혔던 거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이 그랬던 이유는 그들이 처음 조상들이 홍해를 건너 가나안으로 향할 때 그 꽁무니에서 힘이 없어서 지쳐서 붙어가던 여인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을 이 아말렉이 어디서 나타나갖고 다 공격해서 죽였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도 이 아말렉 족속을 아주 싫어하셔서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민족을 진멸하라고까지 하셨던 족속 하만이 그 후손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그저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로의 일만 끝났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끝났기 때문에 큰일인 거예요. 왜냐? 왕의 신임을 이용해서 하만은 이 모르드게와 아예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려는 계략을 꾸미게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하만은 왕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제국 내에서 유대 민족만 왕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문제만 일으키는 유대 민족을 다 멸하십시오. 제가 거기에 드는 돈, 은 1만 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속히 유대 민족을 진멸할 조서를 내려주소서. 그러자 탐욕스러웠던 이 아하수의 왕은 그 돈을 살짝 먹고서는 조서를 내려줍니다. 그 결과 페르시아 제국 내에 살던 유대인들은 하루아침에 다 죽게 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식을 결국 누가 듣게 됐을까요? 모르드게가 듣게 됐죠. 그런 두렵고도 끔찍한 일에 대해 듣게 된 모르드게는 우선 하만에 대해서 너무 괘씸한 마음이 들었어요. 또 끓어오르는 분노도 하늘에 충천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만한테 어떻게 대항할 수 없는 본인이 너무나 무력해가지고 괴로웠죠. 그래서 그는 생각했어요. 이 사실을 왕비 에스더한테 알려가지고 무슨 방도를 세워보자고. 그 일환으로 모르드게는 옷을 탁 찢은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이 베옷은 보통 염소 털, 그 거친 털을 엮어서 만드는데요. 거기다가 그는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합니다. 그리고는 울고 걸어 대궐 문 앞에 이르게 되죠. 그 몰골로는 대궐 안을 들어갈 수 없으니까 막 울었어요. 그때 다른 여러 지역에서도 하만의 계략에 의해 내려진 왕의 조서에 대해서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자, 마침내 이런 모르드게의 통곡에 대해 왕비 에스더도 알게 돼요. 이윽고 에스더는 모르드게한테 옷을 보내요. 왜 그렇게 굵은 베옷을 입고 있냐고, 슬퍼하지 말고 이 좋은 옷을 입으라고.
그러나 모르드게는 그 옷을 받지 않으며 이렇게 왕비한테 전하라고 하죠. 아말렉 족속 하만 대신이 왕에게 이런저런 농강을 부렸습니다. 그 결과 제국 내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하라는 왕의 조서가 이미 전달되었고 오는 12월 13일에 모든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왕비는 왕한테 나가서 우리 민족을 구해달라고 간청하여 주소서. 그러나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요구를 선뜻 들어주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그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현재 왕이 나한테 사랑이 식어가지고 아니 나를 부른 지 벌써 30일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부르지도 않는 왕한테 나아간다는 것은 죽여달라는 것과 같아요. 사실 그 당시에 왕이 부르지 않으면 누구도 그를 만나기가 불가능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왕들이 하도 암살을 당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아예 법으로 누구도 약속하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게 했거든요. 실제로 오늘 본문의 아하수에로의 왕도 궁전 내시한테 암살당해 죽었잖아요. 아무튼 이런 전가를 에스더한테 들은 모르드게는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대답하죠.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한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면 그래서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모르드게는 뭘 말하고 있는 건가요? 만약에 에스더가 돕지 않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모르드게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지요.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의 눈에는 에스더 왕비의 도움이 가장 유효한 것 같아 보여 요청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이 택한 당신의 백성들을 다른 방법으로 구해낼 겁니다. 다만 당신 에스더 왕비가 그러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할 수 없죠. 그리고 설령 왕비가 우리를 돕지 않는다 해도 왕비의 생명 역시 보장되지 못할 거예요. 하만이 결국 왕비가 유대인인 걸 알게 된다면 그가 어떻게 당신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소중한 진리 하나를 배워야 합니다. 그건 모르드게의 믿음의 고백처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택하신 자기 백성을 구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약속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네. 비록 페르시아로 끌려와 포로의 후손으로 살아가던 모르드게였죠. 그러나 그는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었어요. 뭘? 그의 선조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하만과 같은 악한 족속들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왕의 조소로 인해서 일어난 그 최종 결과가 무엇이었죠? 그리고 그 교활하고 악랄했던 하만은 마침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본인 자신이 달려 죽어요. 뿐만 아니라 제국 내
모든 유대인들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지금 믿어야 돼요. 지금. 목사님, 저는 유대인이 아닌데요. 저는 한국인인데요. 저는 미국인인데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이 아니라 영적인 후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저 80억 명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딱 마음에 너는 내 거야 딱 선택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은 따라서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방법이 전혀 없을 것 같이 앞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하셔요.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딱 찍으셨으니까.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게 흐리멍텅하니까 힘든 거야. 저와 여러분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아니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분의 백성 삼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 믿음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더 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에스더, 모르드게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하심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는 겁니다. 한편 나름 자신의 형편을 진실하게 설명했지만은 모르드게의 책망 섞인 회답을 받은 에스더는 결국 어떻게 했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나요? 본문 16절 말씀.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한테 전한 거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다음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결국 에스더는 비장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죠. 그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갔다가 개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처한 그때의 상황은 어떠했나요? 그들이 처한 그 위급한 상황을 뭔가 뒤집을 수 있는 단 한 가닥의 희망이라도 있었던가요? 아니에요. 전혀 없었어요.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첫째,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했던 조서가 이미 페르시아 전 지역에 퍼졌어요. 그걸 어떻게 다 거둬들여요? 당시 법으로는 어떤 이변이 없는 한 조서대로 모든 일이 행해져야 되었거든요. 거기에는 왕 자신도 예외가 되기가 어려웠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이 왕이 에스더 지금 현재 왕비 이전에 왕비가 있었어요. 이름이 와스디인데 뭔 일이 있었는지 이 왕이 와스디를 폐위시키라고 해버려요. 조서를 내렸어요. 근데 조서를 내리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조서를 내렸으니까 물을 수가 없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조서가 이미 나갔기 때문에. 두 번째, 모르드게가 본인을 유다인이라고 해버렸네. 하만이 그거를 알았네. 뭐 끝난 거지 뭐. 그러지 않아도 유대인 그러면 학을 띠던 하만이었는데 나중에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면은 가만히 두겠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순간에도 사실상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와 모르게와 유대인들은 금식했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죽을 지경에서 살아나야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에스더와 유대인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이 해야 했던 일들을 묵묵히 믿음으로 했어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거기에 기적을 베푸셨어요. 여러분, 에스더가 그냥 갔다 그랬잖아요. 왕이 안 불렀는데. 근데 30일 동안 부르지도 않은 여자가 지 마음대로 막 걸어오는데 아수에로 왕 눈이 확 열려갖고 예뻐. 아이고, 참 아멘도 안 나와. 보기가 싫었어. 사랑에 식었어. 이거 이제 다른 사람 구해야 되나 봐 이러고 있었던 왕의 눈에 하나님이 눈을 벌리니까 에스더가 예쁘게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당신 웬일이시오 하면서 이제 마음대로 왔으니까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고 있던 귤을 탁 내놓는 거예요. 그 잡으면 살아. 왔어. 그 자초지종을 듣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만이 이게 흉계를 벌였구나 알게 됐고, 그래서 결국 하만이 죽고 유대인들이 살아나는 반전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지금 사실은 죽으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만지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역전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역전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걸 믿어야 돼요. 지난 1908년 평안북도 박천에서 안이숙이라는 여자가 태어나는데 아주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 이분이 근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끌려다니면서 핍박을 받았겠어요. 그러다가 여차저차해서 일본의 국회 거기 쓰게 돼요. 여러분, 일본이 쳐들어와가지고 일본 식민지 사람인데 일본에 있는 일본 국회에 딱 쓰니 얼마나 발이 삭신이 떨렸겠어요. 떨리긴 뭘 떨려. 이분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거기 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들 일본이 계속 이렇게 신사 참배를 강요하면 결국 유황불에 다 망할 거요. 이런 거예요. 저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너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거기 가서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일제 앞에서, 국회 앞에서 당신들 하나님 섬기지 않게 일본 천황 신 숭배하게 하면은 유황불로 다 망할 것이요. 그 얘기는 뭐래요? 날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절대로 팔을 수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 한국의 국회에서 했어도 지금 이건 거의 죽은 건데 일본 땅, 일본 국회 가서 그래 끝난 거야. 희망이 없어. 다 죽은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놓고 사형을 내렸어요. 언도를. 그런데 내일 모레 사형 받게 생긴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사형되기 바로 전날 우리나라가 광복했어요.
그 안희숙 여자는 살아나왔어.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여자분이, 안희숙 여사가 뭐라 그러냐면 나와가지고 막 우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살아나서 울었나 보더니, 살아나서 운 게 아니라, 아니 내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순교자의 반열이 들 건데, 어이구 살아나가지고. 그때부터 안희숙 여사는 자기를 이름하여 나는 실격된 순교자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쓴 책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다 아는 그 책이에요. 여러분, 에스더나 안희숙 여사처럼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누구나 놓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설령 그런 상태에 놓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때 기적을 베푸신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에스더가 구원을 위해서 그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그녀의 삶을 역전시킬 놀라운 기적 베풀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이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세상에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 일은 어려워요. 고난이 따를 수 있어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찾아와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을 막고 회방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럴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몫을, 하나님이 주신 내 몫을 묵묵히 감당하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구원의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제가 7년 전에 왔을 때 하고 오늘하고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걸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11월이 우리 교회 생일이에요. 생일. 지난 40주년 기념을 하게 하시고 41주년 지나고 있는 오늘, 내년에는 42주년이 되게, 눈에 보이지 않고 관심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신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만약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냐면 그냥 하시던 구원의 길을 멈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그 일을 하신대. 오늘 모르드게가 뭐라 그랬어요? 만약 왕후 당신께서 이거 안 하신다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이 구원의 길을 함께 하지 않으실지라도 다른 사람과 할 것입니다. 우리 유다인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노임을 받을 것입니다. 말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는 받아도 좋고 뭐 안 그러면 뭐 할 수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은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생명이 없이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명예, 권리, 뭔 성이 있어? 죽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만들어서 이 세상에 보내신 생명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한테 이번 달도 주신 거예요. 11월 달. 저 한국 애들은 빼빼로 달이래. (11월이라는) 시간을, 생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걸 꼭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첫 주가 오늘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만이 득실득실해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잡아서 먹으려고. 우리는 힘이 없어요. 혼자서 대항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나의 영을 의지하여 나를 의지하라. 영이 뭐예요? 성령을 의지하라.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작은 일, 오늘 추수감사절 찬양 연습하는 분들이 또 남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그 일, 그분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구나, 감사하구나. 왜 나만 이런 일 하나 하지 말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주셔서 얼마나 감지덕지한지 신나게 은혜로 믿음으로 하면은 그 찬양대원들이 지금 연습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지금 뭐 그날까지 기다릴 게 뭐 있어. 지금 받고 그렇게 충만하면 그날 여기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무지 듣는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는다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냥 묵묵히 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 역전의 은혜. 솔직히 우리 삶에 역전이 필요한 게 많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필요하고 자기가 기도하는 거는 가만히 보면 전부 다 기적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어떤 사람은 80세 노인인데 한 30대로 돌아가도록 기도하고 있어. 그를 내가 그대로 주목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그런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좌우지간 뭐 기도의 내용은 틀렸어도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모르지. 예? 80이 그대로 유지될지. 여러분, 오늘 에스더 얘기는 많은 얘기가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 절대로 안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데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왜 걱정만 해?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삶에 준 그 일을 성실하게 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11월 달에도 우리 귀하신 성도님 삶에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에스더서라는 성경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오늘 성경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저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저도 이제부터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최선의 일을 경주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